89장 찬송하십시다. 89장. 찬송가 89장입니다. 89장. 사로내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로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로내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사로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로내 꽃 예수 모두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사로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사로내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로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4절 합시다. 사로내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로내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역사적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절망과 함순과 눈물의 세월 속에 살던 그들이 노예살이 사슬을 끊고 희망과 꿈과 비전의 삶으로 엮어간 불세출의 지도자인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대가 저물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도록 인도한 여호수아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한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도 끌고 와서 홍해를 갈라내게 하는 것도, 또 그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 요단강이 흘러넘치는 그 시절에 법궤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것도, 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또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한 것도 여호수아가 용맹하거나 능력과 지략이 뛰어난 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 손 높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잡고 늘 하루 종일 손을 높이 들도록 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은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인생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기도해야 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실패하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손을 늘 들고 있으면 늘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손을 내가 늘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도구가 기도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해 가는 거예요. 오직 그들이 역사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그 역사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선천성 지체 장애인을 이렇게 세운 것, 그리고 그 사람이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간 것은 절대적인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재주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오로지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다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다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름, 믿음이다. 이름, 믿음, 이름, 믿음. 우리는 이 베드로의 외침과 고백에서 고민을 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름 예수가 과연 이런 능력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름, 동일한 예수를 나는 믿고 외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가? 적어도 이런 기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뭔가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는가 하는 자기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믿는가? 얼마만큼 믿는가? 그 이름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만큼, 걸 수 있을 만큼 내가 확신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의 개인의 권능이나 능력으로 행한 것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 안전병기를 일으킨 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당기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안전병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수의 이름이 권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권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일어나져요? 예수 이름을 같이 외치잖아요. 근데 무엇이 동반되지 않아요? 그 이름이 이런 능력과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해서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보십시오. 16절 하반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나.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지체 장애인이 가진 믿음의 출처가 아니고 베드로가 가진 믿음의 출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먼저 찾아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했기에 주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아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와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시발점은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기쁘고 외치는 지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역사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능력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의 역사와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큰 기적과 능력이 아니더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어떤 환경의 변화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일이 꼬여서 풀려지기를 원하면 예수 이름을 부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묶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이 얽힌 것이 풀어질지어다,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주님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름을 믿고 선포해 가시란 말이죠. 믿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고 선포하지 않아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친 것은 그분이 그 순간 성령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것이고 역사의 현장에 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나 다급한 상황을 겪을 때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세요.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지체 장애인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일어나듯이 그런 현상 못지않게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분명히 외칠 때, 믿음으로 외칠 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속에 그분의 인격과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허공에 떠돌다 사라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이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 가운데 만화 영화 가운데 짱가라든지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짱가 부르면은 짱가가 어디선가 누군가에 하면서 짠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뽀빠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뽀빠이가 아내를 괴롭힐 때, 그 브루노라는 악당이 괴롭힐 때, 그 뽀빠이 아내가 괴롭히면 뽀빠이 도와주세요 하면은 뽀빠이가 시금치 하나 먹고 팍 팔뚝 근육을 자랑하면서 빵 해가지고 그 악당을 물리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타잔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드라마. 학생 시절에 참 많이 봤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타잔이 뭐라고 합니까? 외치면은 온갖 정글의 동물들이 막 나타나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 신호가 도움의 요청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짱가처럼 뽀빠이처럼 타잔의 외침처럼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면 그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얼마든지 능히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이 약속대로, 이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에 건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시공간 속에 들어와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오늘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치유하는 능력도 역사하시는 은혜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저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